여러분 혹시 그 국민일보사에서 나온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시리즈물로 나온 책들을 혹시 간증서적인데 읽어보셨나 몰라요. 저는 국민일보를 보지 않는데 그 국민일보에 아마 연재되었던 이제 현대 신앙 위인들의 간증들을 쭉 모아놓은 책인 것 같아요.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책으로서 제가 그 책을 접해보면 거기 상당히 많은 현대 신앙 위인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 권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한국유리 회장의 최태섭, 미원중앙연구소장 임범삼, 제주은행 회장 김봉학, 한국원자력연구소 초전도체 연구실장 원동현, 전 문공부 장관 오재경, 가나안 농군학교 김종일, 유명한 신앙 소설 작가죠. 김성일님, 또 이랜드 사장 박성수, 또 고려은단 회장 조규철, 고대의대 교수 성인화, 건국대 교수 유태영, 어떤 이름들은 우리에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들은 익숙하기도 한 이 모든 분들은 일하는 분야도 각기 다르고 또 각자의 성장의 배경도 다 다르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축복받은 신앙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 신앙수기, 이 간증을 읽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각기 다른 삶을 살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간증의 내용들이 놀라운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90% 이상이 다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어린 시절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가난했느냐 부자였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다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분들 가운데 거의 80%가 모태신앙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태중에서부터 예수 잘 믿는 부모 아래서 태어난 신앙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부모가 예수 믿는 가운데서 태어난 것만 아니라 그 부모가 좋은 믿음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된다, 목사님 잘 받들어야 된다, 얘야 사람 믿지 말고 그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저 귀가 닳도록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어머니 신앙, 아버지 신앙, 이 긍정적인 영향을 거의 대부분 받았다는 거예요. 80%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다 나중에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후천적으로 신앙을 은혜 받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전통적인 그 어머니 신앙, 한국교회의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신앙적 영향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위대한 신앙 영향이지요. 오늘날에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도전되었던 바로 그 신앙적 영향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꾸준하게 영향을 미치며 이루어 왔던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 가운데는 그 신앙이 흐려지고 무뎌지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대부분 전쟁이라든지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불치의 병을 앓았다든지 또 신앙적 정신적 방황을 가졌다든지 모양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심각한 고통과 커다란 역경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저 이 글자 속에 계시는 하나님,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려고 다가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머릿속 신앙, 다시 말해서 문자적 하나님 신앙.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해가는 참신앙의 역사를 엮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신앙의 위인들은 바로 후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믿음을 꾸준히 지키면 좋겠는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들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들 속에 은혜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감격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그 죄된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만하면 돌아가는 거죠. 언제나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치매가 걸리는 거죠. 이것은 나이 들어서 걸리는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도 고생하지 말고 고난받자. 예?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만나는 생고생, 개고생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받자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생으로 들어가는 이 나태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분들이 결국은 신앙의 반열, 위인의 반열 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것은 또다시 역경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몸부림쳤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후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무능한 인간인가를 통감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거침없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었기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정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후에 건강한 삶의 역사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축복의 진정한 종착점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결정체는 뭐냐? 이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루어진 모든 축복을 그 축복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들이 받은 것이 재물이든지 아니면 자기 분야의 지식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서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그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하여 때로는 교회를 위하고 때로는 사회를 위하여 참으로 눈물겨운 헌신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축복의 의미를, 축복의 주체를 알지 못하고는 이런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하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축복이다. 그저 내가 받았으니까 나 혼자 위하고 그 어리석은 누가복음 13장의 부자처럼 그저 자기를 위하는
그 부유함이나 자기를 위하는 그 어떤 것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신앙이라면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붙들고 매달렸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매달릴 때, 그럴 때 거기까지가 바로 축복이다. 저나 여러분은 그 축복의 자리까지 온전하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그 삶의 분야와 모양은 다 각기 다르지만 인간 승리의 표본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분들이 겪은 시련과 역경은 사람으로부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뭐 새벽 아침 주님 앞에 오려는데 눈 조금 왔다? 이거 어려움이라 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밑바닥의 어려움들을 그들은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뿐이다. 여러분, 한번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책을 1권도 2권도 3권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 내용들을 적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제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에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기억을 근거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깨달음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들이 믿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예? 다르다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요 같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곽선희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그분을 필요로 하는 말씀 사역에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얼마 전에 왔던 우리 그 김승민 목사,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가 그 아버지하고 곽 목사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김승민 목사가 와가지고 그곳에 곽선희 목사님이 한 2번 정도 오셔서 아주 말씀의 은혜를 많이 끼치고 가셨다라는 얘기를 저를 만날 때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곽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이분의 글들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그분의 얘기를 옮겨보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 제게 묻기를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면 언제나 이것을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책 하나 들고 이 요절을 외우면서 저는 남쪽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곽 목사님은 북한에서 계시다가, 그러니까 북녘이 고향인 분이죠. 부모님 놓고 혼자서 이 구절 하나 외우고 남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얘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일하고 애를 쓸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이 목사님이 오늘까지도 전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의 위인들이나 광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이 결국 같은 하나님이니까, 결국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은혜로 축복으로 열어주실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저는 2월을 맞을 때마다,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지만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 2월에 우리가 음력 1월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민족에게는 잘못 산 1월을 다시 살 기회를 하나님이 늘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1월은 저에게도 많이 힘든 1월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들이 저를 많이 괴롭히고 어려웠다. 또 1월달이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에게 추위와 어려움으로 힘겹게 했던 그런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이 더 얼마나 반가운지, 저는 2월 1일 날 얼마나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도 주보에 글을 썼는지 몰라요. 다른 때 만나는 2월보다 올해 2월은 더더욱더 반가운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뭐 101, 102 그렇게 세다가 별이 얼마나 많아요. 샜던 자리에 다시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가 멈췄어요. 아유, 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또 세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다가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다 이 아이가 생각도 못해 마침 근처에 살고 계시는 천문학 박사님, 천문학자를 찾아갔어요. 박사님, 하늘의 별은 전부 몇 개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건 나도 알 수 없어. 하늘의 별이라는 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을 뿐 아니라 어제 있었던 별이 오늘은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오늘 안 보였던 별이 내일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 정확한 숫자를 내가 알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지능은 떨어져도 얼마나 끈질긴지 매일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사님, 오늘은 별이 몇 개예요? 나 모른다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아이가 와서 귀찮게 하니까 어느 날은 박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랬어요. 아, 제발 좀 그만두라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갔거니 했는데 밖에 나가면서 큰 소리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별의 개수를 알았어. 92개래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마 92개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정확한 별의 개수가 아니에요. 그의 부질없는 이 의구심을 끝마칠 대답, 응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불편한 관계나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하늘의 별의 개수를 세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힌 갈등이나 오해나 불편함, 또 해결받지 못하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만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양으로 머리를 쓰고 저 모양으로 애를 써봐도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건이나 변수, 오해나 실수를 통해서 답이 찾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분명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왜 이른 새벽 이 아침에 모여서 2월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 월삭새총 무릎으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예요? 아까 제가 신앙 위인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그분들의 공통점을 나열해 드린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저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름으로 찾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만 좋아해요. 뒤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만 좋아하고 여기만 붙들어요. 사실은 그 앞에 전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곧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아느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제쳐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만 붙잡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받는 신앙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것에 결국은 선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내세요 할 때 기도 제목보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하는 사명의 일들을 먼저 적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해주세요만 하나님께 바라는데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열심히 사는 모습들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선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역사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8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올 한 해 모쪼록 남은 이 11개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아버지 뜻을 보여주세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 마음을 주 앞에 이루면서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올 한 해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사온데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받고 나도 신앙의 위은의 반열에 우뚝 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그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들고 이끌어 주셔서 이 새벽 아침에 주 앞에 나와 1월 한 달의 삶을 감사하고 2월 한 달의 삶을 의뢰할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마다 임마누엘 동행하셔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우리 앞길에 펼쳐 열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실 만한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야마는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전차권 장로님, 서원실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강승관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김금옥 권사님 드립니다. 강신구 장로님, 오정남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이신혜 권사님 드립니다. 최상철 이정자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최은정 권사님 드립니다. 여선구 김진승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임장택 정진혜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박종명 유순옥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문경석 최복래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정상배 장로님, 조명영 권사님 드립니다. 여운철 집사님 드립니다. 위계태 장로님, 박봉래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드립니다. 오 아버지,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서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서원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반드시 결실의 역사를 거두는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역사가 많이 쌓여지는 2월 한 달에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